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지 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지금도 강력한 악한 영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왕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주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붙드시며 내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고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 다시 없을 7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7월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가장 중심이 무엇이야 할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그 중심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종으로 살겠습니까? 왕으로 살겠습니까? 종노릇 하겠습니까? 왕노릇 하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보좌의 승리가 있는데, 이 사단은 멸망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승리한다는 이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편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종노릇 하면서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피 흘린 순교자들, 그 모든 피를 갚으시는 크고 흰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걸어가야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망해야 됩니까? 종노릇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같이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이견이 없죠. 다른 이견이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왕노릇하지 않고 스스로 종노릇하면서 이 멸망과 저주와 재앙의 사단의 불목 가운데 우리는 떨어져야만 합니까? 그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만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 때 영원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면 오늘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잠시입니다. 근데 영원이 아니라 잠시 있을 오늘만을 살면 어떻습니까? 사단은 유혹합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쉬고 더 잘 성공하면 오늘이 영원할 것 같이 착각하죠. 근데 사실 오늘은 너무나도 잠깐입니다. 영원한 불목과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잠시 오늘을 위해서 나의 미래와 영혼을 도둑질 당하고 또한 그렇게 사기를 당해서 팔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놓고 오늘을 보면 오늘의 환난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오늘만 있고 영혼은 없다라는 가운데 보면 오늘의 환난은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내 중심을, 내 생명을 팔아서라도 오늘 즐기고 마시고 먹고 오늘을 중독으로 살아가는, 타락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치명적인 유혹이며 그것 때문에 심판의 그 행위대로 받는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오늘을 고난받지만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질문이고 우리가 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미뤄둘 수는 없어요. 어떤 누군가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다 서게 되기 때문에 잠시요, 그 중간쯤 어디 가면 안 되겠습니까?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는 잘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꼼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꼼수가 그 또한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노릇하며 살겠습니까? 비록 고난을 잠시 당한다 할지라도, 잠시 기쁘고 잠시 힘이 있다고 한들 영원한 멸망과 그 불못에 던져진 그런 내일이 없는 오늘만을 살겠습니까? 집중하면서 주님을 바라고 영원을 보면서 오늘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런 겁니다. 옛뱀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꿰는 것입니다. 제일 주특기인 속임수로서 오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옛뱀 마귀 사탄은 잠시 동안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근데 놓여지게 되기 전에 오늘의 중요한 또 한 단어가 오늘 천년이란 겁니다. 천년 왕국 이렇게 하는데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거죠. 이 마귀 옛뱀이 이제 갇혀지죠. 무정에서 올라왔는데 갇혀져서 천년 동안 힘을 못 쓰는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 예수님 오기 전이냐라고 하면 전천년설, 예수님 오시고 난 후냐 이러면 후천년설, 그리고 지금이 신약교회 초림 이후에 지금이 그 천년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무슨 천년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천년설 이렇게 외계됩니다.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크고도 넓은 것이기 때문에 전천년적으로 해석할 거리도 있고 후천년으로 해석할 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천년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천년 예수님 오기 전에 천년이 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가장 또 견디면서 또 가장 절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도 하고, 무천년을 가지는 분들은 그냥 매일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엎드리기도 하고, 후천년을 보면 그만큼 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지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저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년 다스리고 난 후에 오시는지 전에 오시는지 아니면 지금이 바로 그 천년의 때인지 우리는 헷갈리지만 우리 크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항상 새롭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져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자, 봅시다. 이 천년 왕국 동안은 천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해요. 많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놓일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이 마무리되어질 때 다시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는 바로 그쯤 해서 사단이 노임을 당해서 모든 것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것이 허락하신 거죠. 인도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잠시라는 게 성경에 상징적으로 보면 어느 때라고 봅니까? 한때, 두때, 반때, 주로 3년 반을 봅니다. 이제 7년의 절반인 3년 반 이런 것과 천년을 비교해 봤을 때 보세요. 온전한 수 7의 반에서 3년 6개월은 또 반이죠. 그리고 또 영원한 천년 많다라고 하는 천년의 상징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아주 잠시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천년이라고 했을 때 지금을 신약교회 그리고 재림 전에 지금이 천년왕국의 때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 전에 있을 사단의 반응이란 것은 지금도 크게 그 종말을 또는 끝을 향해 가면서 크게 사단이 반응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것이 그 영원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나 그 7년이란 것에 비하여 3년 반이라는 것은 그것을 못 견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시킨 거죠. 1000년과 3년 6개월, 7년과 3년 6개월 대비해 봤을 때 상징적으로 이것은 절반 또 절반의 절반도 또 아주 잠시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말세 지말이다 혹은 사단이 발응하여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꿰고 그리고 죽이려고 할 때 그러나 이것도 지나가는 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의 이후의 삶은 영생은 확실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날을 왕노릇하도록 가는 겁니다. 종노릇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팔지 않겠습니다라는 삶의 자세가 딱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천년왕국.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는 천년왕국. 4절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천년이 미래에 있을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이 생긴 거죠.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있을 이야기인가, 아니면 바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인가. 지금 이 영원한 천년 긴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하면서 다스리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늘에 올려 가시면서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지금이 그 천년 왕국의 때가 아니냐라고, 바로 지금 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미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미래인지 오늘인지 과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고 그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가운데 뭘 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이루어 가야 될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미래 후천년이라는 사실들은 조금 이제는 그 많은 논란이 없이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막 이렇게 건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올 미래의 나라인가, 아니면 지금 와 있는 나라인가, 그럼 두 가지 중에 뭔가 혹은 하나만 해야 되는가, 이런 복잡다단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천년왕국은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랍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에 혹 잠깐의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환란을 당하지만 왕으로서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오늘 잠시 고난과 환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환란 가운데 순교자의 피를 뿌리면서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순수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겪게 됩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겪게 됩니다. 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겪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결국 주님의 심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용의 최후, 사단 마귀의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천년왕국 하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해야지 종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첫 번째라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은 사단의 철저한 패배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재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날고 기른다 할지라도, 강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불목과 유황못, 지옥입니다. 그래서 산채로 던짐을 당하는 것이죠. 결국 이 뱀이, 이 용이요. 그렇다면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심판은 영광이죠.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순교하게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도록,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딴 사람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했냐라고 십자가 질 때 조롱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돌리지 마소서라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만 반드시 취하여야 될 잔이었죠. 고통의 잔이었죠. 그것처럼 심판이란 것은, 그 심판이 있기 전까지의 환란이란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의 끝은 뭐냐면 영원한 영광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그 대적자들에게 심판이란 건 뭐냐면 영원한 절망과 무너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에서 환란은 분명히 따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놓이는 사단이 우리를 맹렬하게 죽이려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몇은 넘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공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을 소망하십시오. 그 심판을 향해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고통을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면 그 용의, 그 마귀의 유혹과
그들의 기세등등한 위협에 우리가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떨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한 용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인 청년 왕국과 그 대적의 멸망과 믿는 자들의 구원이 있는 최후의 심판 이후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왕노릇하는 것입니까? 종노릇하는 것은 그 심판에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는 거라면 진짜 왕노릇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고 흰 보좌, 백보좌의 심판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최후의 심판의 확정이 뭡니까? 피날레가 무엇입니까?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지워버린 자들은 그들이 영원히 사는 것 같으나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덧없고 결국 고난과 고통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끝하면 그냥 한번 마음대로 살겠죠. 근데 죽고 끝이 아니라 죽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둘째 부활을 겪어가면서 죽고 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사단의 마귀의 쫄개로 그 유황 불에 던져지면 그 활활 타는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으로 또한 영원한 고통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잠시 있는 유혹 때문에 종노릇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왕노릇한다는 확신 가운데 그 일들을 믿음으로 겪어내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그 죽음 이후로 부활 이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할 자요, 반대로 저들과 그 대적들, 곡과 마곡에 있는 수많은 열방들은 영원할 것 같은 최고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갔지만 그들의 멸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현장에 종노릇하면서 내 영혼을 팔아버리겠습니까? 오늘만을 위해서 타락하고 중독한 것에 우리의 영혼을 팔고 미래를 저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유 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기쁘게 이것이 잠깐의 고난이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영원으로 바꾸어 살아가겠습니까? 그 확신은 생명책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시며 내게 구원의 날을 선포하시는 그 은혜 속에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여러분 오늘만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통해서 미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사손손을 놓고 오늘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초연해집니다. 이런저런 감정 소비 때문에 누가 내 알아주느냐 마느냐 때문에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100년을, 1000년을, 영원을 놓고 오늘 이 결정을 하겠다. 오늘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년왕국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바라봅니다. 그 악한 사단 옛뱀 마귀 그 용이 잠시 우리를 꿰고 흔들고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들 곡과 마곡에 있던 그 심판에 그 모든 나라와 영향력들은 다 결박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이제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